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요즘 사실 말씀이 계속 뭔가를 바꿔야 된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리죠. 그리고 사실 단어만 바뀔 뿐이지 시선을 바꾸는 것도, 관점을 바꾸는 것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는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이런 말씀들을 매주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굳어있는 우리의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육상 경기 중에요,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높이뛰기는 1896년에 첫 번째로 열린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 뛰는 방법을 보면 어떻죠? 배면뛰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선수들이 높이뛰기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가끔 텔레비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선수들 경기하는 것을 보곤 하는데, 그 경기에 나온 선수들 가운데 배면뛰기 외에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요즘에는 볼래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 배면뛰기라는 기술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높이뛰기가 생겼을 때는요, 가위뛰기 방법이라고 하죠. 다리를 이렇게 교차해서 장대를 넘어가는,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방법이었고, 처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올림픽이 진행됐을 때 세계 신기록이 1m 97cm였다라고 하고요.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2m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배면뛰기라는 기술이 생기기 이전에도 2m를 넘는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이렇게 넘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면서 2m의 벽을 넘기는 넘었는데요. 1968년에 딕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새로운 기술, 배면뛰기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종목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당시에 이 딕 포스베리는 21살 대학생이었는데요. 다이빙 선수들이 제주를 넘어서 이렇게 다이빙하는 거를 보고 높이뛰기도 저런 기술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1968년에 이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서 2m 24cm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새로운 기술로 이 딕 포스베리가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이 딕 포스베리를 향해서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하면서 이 딕 포스베리를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인데 지금까지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들이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금메달을 땄다라고 조롱을 했는데, 자, 오늘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수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선수들이 없죠. 그리고 이 선수들의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점점 기록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신기록은 2m 45cm, 2m의 벽을 인간은 넘을 수 없다 했는데 2m 45cm이고요.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도 그가 세운 우리나라 한국 신기록이 2m 36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이 뛰기는 뭐 앞으로 넘어야 된다, 이렇게 넘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패러다임을 깨트렸더니 더 좋은 기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그런 싸움, 전투 장면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도 과감히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패러다임을 깬 그 승리의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앞선 16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인 골리앗이요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욕하는 거죠. 니들은 싸울 줄 모르냐? 니들의 하나님은 죽었냐? 니들은 여기에 뭐하러 왔냐?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골리앗만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다못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 사람,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내가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의 싸움은요 사실 이 패러다임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골리앗과 나를 비교했을 때 생각하죠. 아니면 뭐 문제나 다른 것들과 그것에 앞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나가죠. 근데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질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고 자신감이 없어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하고요, 이스라엘의 훈련된 군사하고요,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래도 다윗보다는 훈련받은 이스라엘 군사가 이길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누가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맞서 싸우지 못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요, 뭐 그의 조건이 좋거나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죠.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면 당연히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창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갑옷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 다윗을 상대하러 나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과 이런 걸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세상의 패러다임,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맞붙어 싸우려고 하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갑옷을 입고 있는데 골리앗의 그 장대한 키,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체구에 기가 죽어서 딱 대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싸움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다윗은 이 골리앗의 패러다임,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나가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그게 아니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문제를 손에 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같이 이렇게 큰 문제, 화려하고 날선 무기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세상하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작은 소년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간 것도 아닌데 그저 손에 물맷돌 몇 개 쥐고 나갔는데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소년이잖아요. 누가 전쟁에서 이 소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며 이 소년이 나가 골리앗과 맞설 거라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맞서서 이길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무기가요, 칼도 아니고요, 창도 아니고요, 그저 손에 쥔 물맷돌 5개일 거라고. 그 물맷돌 5개를 다 쓰지도 않죠. 첫 번째 돌멩이로 그냥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렸으니까 그 돌멩이 하나가 이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이 어려움을 풀어낼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요, 이 세상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 세상 패러다임에 빠져서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이 시대의 어떤 스펙들이 뭐 물질이나 뭐 인맥이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승리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서, 나에게는 저것이 없어서, 내게는 이게 모자라서, 내게는 이게 부족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정관념, 이 패러다임을 깨서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려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넘겨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지금 다윗도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고 했죠. 이 무리라는 건 뭡니까? 함께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이름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길 수 없다는 그 패러다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이 무리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어른들도,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어 세워진 이스라엘 왕도 깨닫지 못한 이 패러다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다 칼과 창이라는 그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린 소년이, 어린 다윗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울 수 있었을까? 사실 이유는,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차피 그에게는요 의지할 창도 없고 의지할 칼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단점일 수밖에 없죠. 세상은 많아야 좋죠. 강해야 좋죠. 그러나 이것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에 이것이 단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게 선택지가 많다는 것, 이거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풀면 되고 저건 저렇게 풀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 내가 말씀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거 아니어도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내 삶이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걸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죠. 마실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마시는 거죠. 낮의 무더위, 밤의 추위나 해충이나 독충 이런 것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했고요. 원수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막 나온 그들에게 무슨 조직력이 있으며 군사력이 있으며 외교력이 있으며 백성으로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먹을 거 주시죠.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 마실 거 주시죠. 원수가 싸움을 걸어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 광야 40년 시간 동안 그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이룬 게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을 뿐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면서 그들 가운데 조직이 생겨나고, 그들 가운데 군대가 생겨나고, 외교력도 생기고 정치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들에게 생겨졌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데, 40일을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길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거 의지하고 이거 바라보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우상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거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내면서 사사기 기자가 마무리하는 것은 뭡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설 수 없구나, 그들은 제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에게 어줍지 않게 있는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줍지 않게 우리에게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뭔가 관계가 넓어지고 뭔가가 갖춰지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안 해도 내 삶에 문제 없는 것 같고, 내가 예배 좀 소홀히 해도 내 삶 가운데 별로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이게 망하는 길인 거고요, 이게 결국 죽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내가 어줍지 않게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나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이 결핍 때문에 내 고정관념을 깰 수 있고, 그 결핍 때문에 세상 고정관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로 응답받으신 분들 참 많아요.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사업이 일어서고 다시 가정이 일어서고, 이런 분들 참 많이 봤는데요, 정말 은혜는 이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어주시니까, 그 부어주시는 것 가운데 바빠지고 정신없어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분주한 일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믿음이 소홀해지고 다시 신앙이 소홀해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아무 일 없으면 불안하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뭔가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괜찮은 것 같으면요, 이유 없이 불안해져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한대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갖췄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건데,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부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져 있지 않으면요, 그 부어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혹 내가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내 가운데 있고, 또 그 문제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내 삶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이 결핍들, 이 어려움들은 오히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려 했다가 실패했다면, 사람 의지하고 내 지식과 경험 의지하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다면, 이제 이런 거 내려놓고 우리의 무기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언제나 하나인 것, 이거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오늘 이 밤에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